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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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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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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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월요일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 달라 하니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 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4월의 둘째 주 이 한 주를 살아가시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러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용기가 풍성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은 주님이 주신 용기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모두가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언제나 죽음이 우리 옆에 늘 존재합니다. 뉴스를 보더라도 유명인이 질병 때문에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또한 연예인은 물론 평범한 그런 분들도
갑자기 이 땅을 달리하고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도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집사님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셔서 그분의 장례식 설교 때 눈물이 너무 나서 굉장히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 땅을 저버리고 천국 가시는 분을 볼 때 아무리 천국을 가신다고 하지만 슬프고 서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질문을 한 적이 꽤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저의 질문에 대해서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생과 사가 하나님께 있다고 믿으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될 수 있기에 하나님은 그냥 저의 토로와 같은 기도만 듣고 계시는 듯합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도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죽음은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의 죄와 성도님들의 죄와 더 나아가서는 인류의 모든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머리를 숙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께 되돌아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할 일이 다 끝났으니 아버지여 평안을 허락하옵소서라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신 후 목마르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헝겊에 적신 포도주를 받아 마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시며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이 죽으셨지만 이 사건은 구약부터 이야기하고 있기에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은 안식일 전날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이 시신이 달려있다라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 있기에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이 다리를 꺾는다는 것은 아직 죽지 않았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게 군인들은 예수님과 못 박힌 두 사람, 그 사람의 다리를 꺾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와서는 완전히 돌아가신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돌아가신 것이 확실한지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저 죽은 것처럼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동시에 예수님 자신의 몸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니라와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라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예언된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확실하게 죽으심으로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무덤에 묻히는 과정에서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의 시신을 보고 변화하였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것들이 변화했을까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시신을 보고 크게 깨달아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의 죽음이 모든 인류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온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음을 깨달았기에
증인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아리마대 요셉도 변화했습니다. 그는 원래 믿음이 빈약함으로 드러내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담대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게 됩니다. 그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담대하게 행동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시신을 보았기 때문이죠.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이 죽기 전에 아무도 모르는 숨어있는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거룩한 죽음을 보고 확신이 생겨 떳떳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합니다. 주님의 죽음을 통해 숨어있던 제자가 이제 완전히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진짜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이 아리마대 출신 요셉은 두려움 없이 빌라도에게 시신을 요청한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이 예수를 따르는 그런 사람인 것을 나타낼 때 핍박받게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스스로 그 길을 가고자 했습니다. 니고데모도 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자입니다. 그러나 그 역시 이제 담대하여져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향품을 이렇게 바르고 세마포로 싸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시신 앞에서 이 사람들의 인생관이 근본적으로 변화했습니다. 니고데모는 100근이나 되는 그런 많은 그 향품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왕의 장례처럼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란 사람이 왔을 때 자신들이 이제까지 만들어온 전통과 관습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처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자신은 예수님의 사람으로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제자라고 밝힌다는 것은 생각처럼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통속적인 생각을 깨버리는 불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므로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핍박하고 혹시 유대인 공동체에서 출교당하고 회당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내들인의 공회원이었습니다. 그 공회원들은 종교인이며 기득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요셉과 니고데모는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밝히는 순간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그들의 양심에서 예수님이 진정한 진리이며 메시아라는 것을 그 성령 하나님이 마음속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듣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진리라고 해도 세상 대부분 사람들이 A가 맞다고 하는데 아니야, 그 진리는 그게 아니라 B야, B가 맞아라고 말하는 것은 두려움을 넘어 공포스러울지도 모릅니다. 친구나 지인은 물론 가족에게조차 냉대를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셉과 니고데모는 주님의 시신을 거두어 정성스럽게 장례를 치르는 것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편이고 주님의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요셉과 니고데모는 이제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영적인 눈이 완전히 띄어진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알게 된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만이 진정한 메시아시며 복음이시라는 것을 세상에 증거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살고 있지만 늘 안락과 평안만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길은 평탄하거나 늘 즐거운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을 가면 우리는 당연히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희생에 감격한 두 사람처럼 우리도 진정 주님 믿고 나아간다면 사람들에게 주님만을 나타내고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문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생명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당연함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당연함이 아닌 것입니다. 용기가 있어야 하고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말로만 또는 문자적으로만 나타낸다면 주님은 이 땅에 오지 않으셨을지도 모릅니다. 주님의 죽으심에 가슴이 뜨거워져 자신의 안위도 저버린 채 주님의 장례를 치른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이제 숨지 마시고 떳떳하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의 입으로 삶으로 특별히 올바른 행동으로 외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른 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갈증하여 교회에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요셉과 니고데모는 주님의 죽음을 보고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기득권도 권위도 말이죠. 우리도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 내 자신을 높이거나 내가 잘 살기 위해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복음이 이 땅에 잘 전파되고 정착되기 위해 열심을 내게 하옵소서.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하나님의 깃발을 높이 들며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라고 세상에 외치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에덴 동산에서 유재경 총장님과 토요일에는 신정환 목사님의 강의가 계속됩니다. 이 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주님의 눈과 마음으로 이 땅을 살피게 하옵소서. 모든 기도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